제가 기억하기로는 2PM이 생기고 나서 기타 반주로 노래를 메들리로 하셨으니까 제일 많이 부르신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틀림이 없죠? 맞죠? 예, 제일 많이 여러 곡을 기타 반주로 부르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숙 누님을 이런 모습으로 보게 될 줄이야. 예, 우리가 이런 거 예상하신 분 있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거 예상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광경을 본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5분 후를 모르는 것일 뿐더러 우리의 앞길에 이런 놀라운 광경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 우리의 주님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은혜로운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또 결혼을 했다는 너무나 기뻐서 인사말을 하러 온 우리 이순묵 형제와 김금희 자매는 이순묵 형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순묵 형제가 전에 금요 모임, 나주 중임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는 듣게 될 때는 말하는 게 독특하게 언제나 구수하고 재밌다 하는 생각을 정말로 했었습니다. 야, 그냥 준비도 없이 말하는 것 같은데 어째 저렇게 구수하게 이야기를 하는고. 그래서 저보다도 말 잘하는 잘 구사하는 그런 형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말에도 보리떡 같은 말에도 조금 차차 더 익숙해지리라 그렇게 기대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망을 가져봅니다. 예, 자, 저기 오늘 제목은 내가 나 된 것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전에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나의 나 된 것은 이런 말씀을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생긴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으로는 내가 나 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이러면 구별하기가 좋을 듯해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마침 바뀌었습니다, 번역이. 예,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 아멘. 예, 내용을 들어보셨고 먼저 읽으셨어도 아실 테지만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부활. 근데 부활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음 주입니다. 예, 다음 주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을 매일이라도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부활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사정이 있기도 하고 그렇는데 다음 주 5번째 주에 뭐 이런 식의 사정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또 어떻게 될런지 모릅니다. 주님이 내일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기 때문인데 저는 오늘 부활절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었고 이걸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성경의 몇 장은 주로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 제목으로 그런 닉네임으로 불러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활장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장이 되고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5장이라 그러면은 무슨 장이 될 것 같습니까?
예, 포도나무 장이다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은 사랑에 대해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랑장이다. 아마 그렇게 할 수 있고, 예, 그런 성경의 특별한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1번에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예. 근데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누구나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을 시작 때부터라도 내내 사실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활에 대해서 쉽게 믿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왜 그런가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부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부활 개념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단지 육체의 소생이나 환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한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환생이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지요. 소생이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지요. 사실은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현이다. 거기에 한자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만은 현현이다. 그래서 국어사전이나 우리 한국말에도 보면 현현하다라는 것도 국어에 있습니다. 현현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명백하게 나타나거나 나타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현현하다 하는 뜻은요. 그러니까 이런 현현으로 봐야 되겠다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환생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환생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말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요, 예수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보았던 니고데모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학식도 높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사실은 예수님을 진정 알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제 예수를 니고데모조차 알지를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환생을 하신 것이라면은 말씀이죠. 환생을 하신 것이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로마 총독에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로마 총독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누구에게 또요? 제사장들에게 또 가가지고 내가 결국 살아났지 않느냐? 예.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의 예수님이니까요. 아직도 부족한 사람들에게, 심지어 제자들에게 말이죠. 계속 옆에서 3년밖에 같이 있지를 못했는데 계속 남아서 가르치셔야 되고 사랑을 더 보이셔야 될 것이고 생명을 더 나타내셔야 될 필요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셨다는 기록은 없고 예수님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환생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현현이라고 봐야 되겠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 것인가? 나에게 진정 어떻게 해서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인가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활한 주님을 현현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는 말씀이고요.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주현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현, 거기에 한자 말도 거기에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있습니다. 주현절. 그 이제 주현절을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은 1월 6일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1월 6일 날로 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신 날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이겠지만은, 자, 그러면 예수님은
처음으로 나타나신 날을 어떤 날로 꼽느냐 하는 것을 더 참고로 말씀드려 보면은 서방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즈음으로 보는 것으로 해서 1월 6일입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그 정도쯤으로 해서 주현절로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 말씀이죠. 근데 서방이고 그다음에 동방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날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도 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어쨌든 1월 6일 날을 주현절이라고 보기도 한다 말씀이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생도 아니고 다시 나타남으로서의 부활이다 말이죠. 다시 나타남으로서의 부활이다. 근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은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가 아주 상세하게 이런 표현으로 적혀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읽어 보신 대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특별하게도 15장에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아마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난 것을 회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지 않느냐 말이죠.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러니까 무엇이란 말입니까? 현현한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그것을 회상하고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린도전서를 적으면서 이것을 다시금 언급을 할 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하면서 이렇게 적었을 것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다른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요. 요한복음 14장 19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이미 14장에 있다 말씀이죠. 세상은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볼 것 같습니까? 아실만 하지요 이미. 그리고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내가 살아있고 죽고 나서 말이죠. 그런데 또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미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다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미 짐작이 되시는 것일 테지만은요. 성경에 보면은요. 원어상으로 보면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의 이 네크로스는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네크로스는 우선 뜻은 삶의 반대말로서 생물적인 생명의 끝을 말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들의 도덕적이며 영적인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과는 대조되는 말로서 이 네크로스의 죽음을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이 단어가 많이 쓰여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가 쓰여 있는 예를 그래서 보시면은요. 고린도전서 오늘 15장을 읽으셨지만은 15장 15절만 하더라도 말씀이죠. 거기에서도 보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벌써 있다 말씀이죠. 이 15장에만 하더라도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그 부활의 의미로서 15절에 가면은 이런 죽은 자에 대한 얘기, 살리시는 얘기에 대한 것이 이렇게 적혀 있다 말씀이죠. 좀 더 나아가서 보시면은 계시록 3장 1절에 가 보면은요. 여기에 7교회에 대한 얘기로서 4대 교회에게 한 말씀인데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말씀도 거기에 있다 말씀이죠. 살았는데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탕자가 이제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집에 돌아올 때에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하기를 야, 둘째 아들은 말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 둘째 아들이 언제 육체적으로 죽은 일이 있느냐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표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지 않느냐. 탕자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말씀이죠. 여러분들 그 미국 드라마 중에 워킹 데드라고 하는 거 그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워킹 데드. 많이 모르시는 겁니까? 저는 그 워킹 데드라고 하는 것을 마침 어쩌다가 접하게 되어 가지고 미국의 그 어둠 속에서 워킹 데드가 시리즈로 몇 개의 시리즈로 나가기 때문에 저는 좀 봤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이 땅에 이 세상에 굉장히 무서운 병이 걸렸는데 이거는 그냥 그 병에 걸리기만 하면은 완전히 그냥 시체가 돼 버리는 겁니다. 시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해골 그 정도는 아닌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몰골이 완전히 그냥 시체가 이제 문드러지고 썩은 것 같은 이런 모양으로서 그렇게 바뀌는데 이게 걸어 다닌다 말씀이죠. 이게 걸어 다닙니다. 좀비 같은 겁니다. 그죠? 좀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좀비들이 물기만 하면은 또는 타치하기만 하면은 근데 타치는 아니고 무는 것이었던가? 그렇게 하면 이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워킹 데드 걸어 다니는 데드 아버지가 아니고 죽음 시체 이런 말이죠. 걸어 다니는 시체 죽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냥 전염 전부 죽은 사람들이 막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들은 어떻게든 이제 살아남으려고 그 워킹 데드들을 죽이고 하면서 자기들은 살아나가는 뭐 그런 얘기이지요. 이 드라마를 제가 마침 봤는데 이게 바로 그런 것과 같다 하는 생각이 분명 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이죠. 우리 모습이 바로 그거다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예쁘게 하고 있고 저도 뭐 샤워하고 여기 앉아 있어도 사실은 이전 같았으면은 얼굴 좀 몸 좀 씻었을 뿐이지 저는 그런 워킹 데드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렇게 죽은 자인 것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앉아서는 그 이전은 그렇게 죽은 자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겠다 말씀이죠. 자, 이제 또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여자가 7 남자하고 살다가 그건 형사치수제이죠. 형사치수제에 의해서 형제들 7과 계속 이제 한 명씩 차례대로 형제들이 죽으니까 결국 7 남자하고 살게 되었다 말씀이죠.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때는 어느 남자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짓궂게 예수님에게 질문했다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름으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있다 말씀이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몰라서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다 말씀이죠.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작은 꽃씨가 있습니다. 뭐 겨자씨라도 그렇고 꽃씨가 있습니다. 꽃씨가 있으면 그건 꽃씨 같고 너무나 더욱 작은 꽃씨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꽃씨가 땅에 들어가서 그것이 싹이 터서 나중에 아름다운 꽃을 맺는다 생각하면 그것만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저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작은 꽃씨일 것 같은데도 말씀이죠. 그 꽃씨에 의해서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말씀이죠. 또 다른 예로 보면은 우리는 땅속에 있는 구더기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추한 그런 벌레 아닙니까? 그런 추한 벌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추한 벌레가 오랫동안 땅속에 있다가 땅에서 나와서 어떤 것이 되는 수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매미가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나비까지도 된다 말씀이죠. 이렇게 완전하게 바뀌는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생명에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일 수 있다 말씀이죠. 아주 신비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복음에서요,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또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먹는 자는, 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자는 말이죠,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말씀이죠. 이렇게 또 4절에 보면은요, 15장 4절에 3절과 4절에 다 나오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이죠. 성경대로,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최초의 복음과도 같은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다 말씀이지요.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예수님의 죽음이지만은 그러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린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도 나온다 말씀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또 55절에도 보면은 15장 여기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망이요 죽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단순히 환생으로 볼 것이냐, 심지어는 죽은 듯 했지만은 죽지 않았는데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소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말이죠 현현으로 볼 것이냐 하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당장에 우리는 이 부활을 오늘 경험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만약에 환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부활을 오늘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중에라는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활과 함께 가질 수 있는 기쁨이고 영생이라는 것은요, 그것도 오늘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영생, 이 지구의 생명과 같은 이런 기쁨을 우리가 오늘 가질 수 있으려면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을 현현으로 봐야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현현으로 봐야 된다 말씀이죠. 예.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가정에서도 자랐으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도 되어야 될 것이지 않는가 하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면서 보기도 했었겠지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나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야? 예, 기쁨도 없고 왜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참 무거웠고 슬프기도 했고,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수시로 화가 날 때는 정말 절망하기도 하고 참 그랬었습니다. 성경에 다 적혀 있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것이야? 왜 우리가 이런 경험을, 성경에 적혀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부활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왜 이런 부활이, 또한 부활과 함께 생겨날 수 있는 이런 평강이 없느냐? 왜 없다는 것입니까? 부활 후에 나타나는 것이니까 왜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죽지 않았으니까요.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닙니까? 예, 부활 후에 나타나는 그 평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부활이란 죽어야만 부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죽어야 부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죽지 못했음을 머리로만 알다가, 관념적으로만 알다가, 내가 이만큼 오늘 이 시간까지 저의 전인적인 죽음이 되어지고 나서야 이것이 실제로 되는 것임을 저는 분명히 이제 알게 되었다 말씀이지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인데, 내가 끝났는데 새로운 생명이 분명히 온 것이더라 말씀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가장 작은 자다 하는 제목으로 보시면은 9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그런 부활을, 어떤 부활요? 현현의 부활을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사람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는 장면을 보면은 사실은 들은 사람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갑자기 어떤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또 본 사람이다 말이죠. 부활한 예수를, 현현한 예수님을 보았다 말씀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옛날에 영식 형님이 어느 전라도 저쪽에 어디에, 맞죠? 전라도 쪽이고, 거기에 어떤 특별한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의 포도원 주인께서 기르는 포도나무가, 굉장한 포도나무가 있다 그럽니다. 그죠? 한 그루인데 막 그냥 퍼져나가 가지고 거기에 포도송이가 몇천 송이나 한 나무에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와, 정말 그런 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비디오도 봤고요, 소개해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그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 줄기 옆에 서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나는 말이죠, 이 포도에 물이 올라가는 소리를 귀를 대고 들으면 들린다. 들린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지요. 들린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은. 그렇죠. 그 포도원 주인은 어쩌면은 소리를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주인이 아니라서. 그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주인은 들린다는 것이잖아요. 들린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인은 아마 분명히 듣고 있었을 겁니다. 예, 분명히 듣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 나무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정성을 들이면서 거기에다가 사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나무의 소리까지 듣는다 말씀이죠. 저는 이것을 이 포도원 주인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조건과 어떤 상태를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조건과 상태를 가져서 그런 소리까지 듣는 지경이 되었다,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조건이요, 그런 상태라는 게 뭡니까? 가난함이죠, 한마디로. 예, 가난함입니다. 가난함이라는 걸 또 다른 여러 표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바닥을 쳤다 말씀이죠. 바닥을 쳤습니다. 나는 다 깨져버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다 깨져버렸다 말씀이죠. 예, 특히 깨진 것은 어떤 것에 깨졌다고 또 볼 수도 있느냐 하면은요, 아까 노래하신 중에 명숙 누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내가 율법이 깨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율법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에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고 슬픔이 되고 심지어 화도 나고 우리가 그랬겠지만은 내가 율법에 대해서도 특별히 깨졌다 말씀이죠. 율법이 끝났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남들을 향해서 율법으로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런 데에서 나는 손가락을 들 힘도 없어졌다 말씀이죠. 나는 남을 판단할 힘도 없어졌다 말씀이죠. 내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요. 내가 흙이라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흙이 되었기 때문에요. 예, 마른 뼈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마른 뼈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생기를 마른 뼈에다가 불어 넣어 주시고 흙에다가 불어 넣어 주셨다 말씀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과 이게 같은 것이다 말씀이죠. 예, 이런 조건과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런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분명 만난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만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도 살아나게 되었고요, 여러분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서 지금 이렇게 밝은 얼굴로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부활한 자로서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이런 부활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작은 자라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그런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표현하기는 나는 작은 자라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저도 그렇게 놀라운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작은 자로 알게 되었다 말씀이죠. 예, 작은 자로. 예, 그래서 저는 특히 여러분들 다른 지체들보다도 더욱 작은 자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욱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어쩌면은 말씀하는 중에 어떤 분의 간증이, 어떤 분의 말씀이 너무나 좋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해보는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만은 그렇게 이름을 거명을 하니까 그분들이 간증을 하러 나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 이름을 거명했더니만은 그분들이 간증을 하고로 나온다는 것을 좀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 저도 오랫동안 몰랐던 것인데 이름을 거명하면 나오는 것이 우리 대우교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는가 보다. 제법 몸에 흡수된 제가 모르는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아이고 누구 나오게 하면 이름 거명해 버릴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이런 건 농담으로 좀 하는 얘기지만 정말 저는 다른 분들의 말씀이 간증이 은혜가 되어서 저는 거명을 합니다. 이번 목요일 날에 누구 참 좋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은 함부로 거명을 잘 못하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 지체분들의 은혜라고까지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자매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 율법과 같은 그런 부담을 주는 것으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지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오랫동안 미국에 있으면서도 저를 버리지 않고 한 집에 살게 해준 제 자매의 은혜라는 것은 절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제가 그만큼 무기력하게 폐인처럼 그래 오랫동안 살았으면은요, 이혼하자는 얘기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저를 버리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은혜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은 간단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은혜에 대한 얘기고 내가 작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고 이런 것은요, 공로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로의 문제다. 나의 공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는 말씀이죠. 예,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누구의 공로요? 주님의 공로고 주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예, 만약에 이것이 내 공로면은요, 이거 안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해가지고 내가 땄는데요, 내가 가진 건데요, 내가 해서 땄는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공로요 은혜다 하는 말씀이죠. 예, 예, 하여튼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말씀이죠. 예,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무엇이 구체적으로 망한 겁니까? 못난 나가, 뭐 우리 아버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못난 자아가 말이죠. 예, 내 안에 있는 나가 말이죠,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진정 알아보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될 때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오히려 만나서 좋아야 되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말씀이죠. 오늘의 바울도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이 바울은 의인이었겠습니까? 의인이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겠지요. 그런데 이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까지 이야기를 했다 말씀이죠. 예,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름은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런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가져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는 그런 목사 본 적 있습니까? 정말 한국 안에서만 보더라도 이렇게도 어둠 속에서 직무유기를 이만큼 길게 하고서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는 그런 목사는 저는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저는 정말 못 찾을 것 같습니다. 너무 희한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저는 사람이라는 그것밖에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을 분명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목에 있는 대로 내가 나 된 것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이죠. 이게 지금 시간이 안 보이려 그럽니다. 제가 시간을 지금 한번 봐야 됩니다. 정신없이 갔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꼭 그것과도 같습니다.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지 못한 일꾼이 5시가 되었어야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남은 1시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게 된 것과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저도 분명히 그렇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능력이라도 있었지요. 저는 능력이 그만큼이지 않습니다만은 심정은 분명히 그런 심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말씀에서 보면은요, 여기 지금 보면은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다.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것을 표현하는 구절이나 이런 것이 200개 정도가 나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만 하더라도 3번이나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죠. 내 공로가 아닌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 자신이 은혜라는 것을 또 말씀하는 것이지요. 주님 자신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주님이 바로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적어드린 것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보답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내 은혜가, 여기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주님의 은혜가 말이죠. 내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다 하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말이죠. 깨닫는 것이다. 조건 없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 그럽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거기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는 것은 참 우리에게 생생하게 우리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면은 모든 것이 이제는 그때로부터 문제가 전혀 없다 해버리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나는 또 그만큼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만한데,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은 우리로 얼마나 우리를 위로케 해주는지 하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에게 얼마나 큰데 사실은 지금 너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죠. 겨우 그런 정도를 얘기하느냐.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았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이런 불편은 사실은 너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사실은 나는 작아졌고 주님이 너무나 자꾸 크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나는 넘친다 말씀이죠. 나는 넘친다. 그런데 지금 너는 겨우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느냐라는 말씀인 거지요. 자, 옥합을 깨트린 그런 사건도 2번이나 나오는데 죄인인 한 여자가 있기도 하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옥합을 깨트린다. 굉장히 비싼 것을 와서 예수님 앞에 깨뜨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비싼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왜 깨트리느냐고 다른 사람들은 못마땅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대한 그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건 계산을 하게 되게 됩니다. 저거 이것저것 계산을 하게 되지요. 세상적인 계산까지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라면은, 그렇게 된 것이라면은 이거 우리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계산이 사실은 안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죽다가 살아난 것이고 말이죠.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고 내가 지금 현재 가진 불평과는 비교할 수 없다 말씀이죠.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예, 이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총이고 은혜고 선물을 뜻하는 말로서 원어로는 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파생된 것으로 카리스마 또는 다른 표현으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쓰는 말입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국어 사전에는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는 것을 거기에 적어 드렸는데요. 예, 카리스마 우리가 뜻을 알지 않습니까? 예, 굉장한 권위 같은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베버라는 사람이 막스 베버인가요? 예, 그런 베버가 이야기한 것을 참고로 적어드려서 상식을 높여드렸습니다. 예,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데 말이죠. 자, 은혜일 뿐인데 거기에서 파생된 카리스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런 카리스마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냐 말씀이죠. 은혜인데 카리스마가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도 참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스스로 가지는 권위가 아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권위를 가지게 되면은 마귀도 귀신도 알아보고 물러나는 그러니까 권위다 말씀이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카리스마 같은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흑이요, 재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상태에게 이런 권위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은 이것은 권위가 하나님의 하늘의 권위가 실린다 말씀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끝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권위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기에 우리도 그런 권위를 가진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위, 그런 카리스마를 가질 수 있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에 참여하고자 또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라고 이야기한다 말이죠. 그것을 반드시 가져야 이 부활의 권능, 이 카리스마, 참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만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는데 어떤 놀라운 사람이 되었느냐?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그나마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복되고 즐겁습니다. 남을 살리는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단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예, 이렇게 될 뿐인데 불구하고 거기에 세상도 보고는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돼버렸지? 왜 저렇게 되었지? 세상도 놀란다 말이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고 볼품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희한하네, 놀라운 권위를 가졌네, 그런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죠. 예, 우리는 이런 참 카리스마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래봬도 말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주님을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런 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얼마 전까지만도 저는 참으로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사람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를 알맞게 다루어 주시고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이만큼 아무것도 아닌 자로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찾아갔을 뿐인데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복된 기쁨과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생각하면 주님의 권능이 참으로 놀랍다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런 참 카리스마, 참 권위를 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워할 이런 복된 자리를 더욱 저희들이 지켜나갈 수 있는, 더욱 죽고 주님만이 살아나는 그런 자리로 더욱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